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냥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유, 딸린 식구들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삽니다. 또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눈뜨니까 하루가 시작돼서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여곡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같은 질문인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닮았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어도 책을 통해서 또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미리 깨닫고 알고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감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슬프고 또 기쁘고 또 외롭고 고독하다가도 행복한 그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나에게 감정이라는 이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지를 주셨어요. 내 스스로 선택하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과 감정의 그런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 곰곰이 둘러보니까 에덴 동산에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동물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는데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교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 거죠. 물고기나 새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땅을 향해서 대화할 수 없고 하늘을 향해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또 인간 이외에 다른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물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마음에 좀 외로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저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여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의 아내를 삼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나니까 아담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는 바일 텐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극장가에서 개봉한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유인원의 대장이 죽고 그로 인하여서 그때로부터 3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퇴보되고 점점 짐승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말을 잃어버리고 행동도 어눌해지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하죠. 반면에 유인원들은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서 짐승들과 사람을 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짐승처럼 부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약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똑똑해지는 약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인원 똑똑해지고 사람들은 퇴보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유 목사님 그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뭘 그렇게 또 우리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겠죠. 영화를 영화로만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 영화가 진짜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담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아담이 창조되었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 감정의 능력, 또 의지가 있는데 왜 외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외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의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와를 보내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아담의 행동이 조금 괘씸하지 않습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 하여서 만든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떤 사람을 찾거나 또 그렇게 외로워서 두리번 돌아다니는 그 모습 왜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어떤 곳들을 찾아다니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아담의 감정을 조종하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감정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하셨다면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지와 온전한 감정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기계처럼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종하시고 강요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그렇게 하시려면 아담이 아니라 로봇이 필요했겠죠. 우리는 로봇을 상대로 감정의 교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도 그 감정도 그 의지도 아담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면서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위하여서 하와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영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 드릴 때의 그 찬양을 통해서 아까 우리 청년부 찬양 참 잘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이런 찬양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등등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꽃이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긋 웃는 것 같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매이지 않는 지금의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의 앞길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여러분의 시기가 자유롭고 매이지 않은 그런 시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군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초를 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군대든지 먼 타국의 유학 생활이든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좋은 사람 만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을 미래의 가정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난 책임 못 져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 감정,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 이 자연의 그 웅장함을 보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감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자기의 매력이 뿜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저절로 자기의 매력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내려왔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광채로 빛나기 때문에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 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그러한 건강한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 시간표에 경건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찬양하고 있을 것이고 말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경건의 시간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더불어 나와 함께 먹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음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시고 그들 부부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의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그 초청장 내용은 우리 매일매일 만나 함께 교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 그들은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시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받았다면 그 초청장을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신뢰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맡겨도 좋다는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몰랐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만이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할 대속물이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친구는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도 알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몰랐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과 함께 자기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순간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대속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친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 예화를 또 들려드렸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노 신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소년이 참새 한 마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참새의 다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하고 날려 보내다가 하늘로 날아간다 싶으면 탁 잡아가지고 막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고 날려 보내고 막 날아가는 새를 줄로 잡아서 막 끌어당기고 그렇게 막 연날리기 하듯이 그렇게 참새를 괴롭혔어요. 그 모습을 본 이 노시사가 너 왜 그렇게 참새를 괴롭히니?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소년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잡은 참새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 참새 나한테 팔아라. 내가 너가 원하는 돈을 지불해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액수의 돈인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참새 줄 테니까 1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그 신사분이 진짜로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와, 뭐 이상한 어른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 참새를 줬습니다. 그 노 신사가 참새를 받아서 그 다리에 묶여 있는 줄을 풀더니 하늘로 헐헐 날려 보내줬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거 왜 날려줘요? 왜 날려줘요?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노 신사가 하는 말이 내 참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참새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새는 죄로 인하여 묶여있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다리에 묶여있는 죄의 사슬과 또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죄에 대한 사함과 또 저주에 대한 풀림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사탄의 장난에 점점 지쳐서 죽어가던 참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그 성도님에게 들려드리니까 잘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협박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봄바람처럼 먼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로 인하여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강제로 억압하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오해부터 풀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압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분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주권과 권리를 드리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삶에 열매가 있게 하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문제도 응답해 주지 못하십니까? 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도 않아 놓고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초청장을 건네주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손목 붙잡고 끌고 이끌고 당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기다리실 뿐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려는 그 사랑의 관계는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내미셨습니다. 마치 홍수에 떠내려 갈 위기에 처한 사람이 119 구조대가 와서 밧줄을 건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건네어 주셨는데,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아직도 그 밧줄을 붙잡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홍수에 떠내려가는 위협에 위태하게 서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될 때,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주실 겁니다. 둘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한 것들을 다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계속 거머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고 원망하는 성도들은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원인은 나 때문인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시기인 이 청년의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짧게 금방 지나가는 이 청년의 시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 제한된 시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삽니까? 라고 누가 질문할 때에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삽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셔서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의 상을 쌓아놓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는 걸어가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도 몰라요, 왜 사는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가족들 때문에 살아요. 이런 대답 말고 하나님이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사명을 위해 삽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청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